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의 등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고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로 그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밀을 어떻게 몰래 타작을 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다 뺏기고 약탈당할까 두려워하여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련하고 그 약한 그 언한 민초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데 눈이 크게 띄어지죠.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13절의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에 큰 용사여 하는 이 그 음성에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당황하죠.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자신이 이 비참하고 숨어서 먹고 살자고 이러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현실이 뭐고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런 현실을 살게 합니까? 이런 어떤 당황스러운 그 대답들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돕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우리 그 사람 사이에도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게 옳고 그게 거기서 무슨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불편하고 귀찮아서도 그냥 그렇다 해주고 말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더 옳은 줄 확신하게 되죠. 이러고 나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금 기드온을 대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이 기가 막히죠. 이 원인이 그래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현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알로 가고 아세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이해, 자기 중심의 이해로는요, 이게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이 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더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거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이 더 급하고 더 아프고 자기가 제일 힘들고 그런 법이죠.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상관없어. 꼭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큰 용사여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의 칭찬이라기보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뭐하고 있냐? 너는 누가 돼야 될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가 돼야 할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 내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 대화가 안 되죠. 큰 용사여 하는 것은 그래서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마땅히 모두가 다 큰 용사여야 맞는 것입니다. 위대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미디안이 문제더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눈에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들을 괴롭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늘 아우성치는 거죠.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 이 현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만 요구하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가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시대이고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저들의 현실이 되어버린 그 속에 지금 기드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났다고 또 바알이고 또 아세라냐? 우리는 간단하게 그 생각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저들에겐 이게 현실입니다. 이 무엇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 이 문제였죠. 그걸 하나님께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을 그렇게 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힘을 줄 바알에게 가는 거죠. 아세라에게 가는 거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아주 만연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오늘 특별히 개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큰 용사여 하는 말은 비웃는 말도 아니고 비아냥의 말도 아니고요. 무엇에 대한 도전인가?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큰 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기드온의 대답, 이스라엘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세상에서 힘을 찾을 수밖에요. 지금 이게 늘 똑같은 대답이었던 겁니다.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떻게 돼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죠. 그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조상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맞다면 이 현실이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삶을 왜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이 절망의 현실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 누가 하라고요?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드온은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우리 집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힘의 얘기예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여태껏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나도 이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떻게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 기드온의 반응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안 도와줘서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구원하겠다 이러니 기드온은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원 잘하는 거 있죠.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달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의심되는 게 많으니까 믿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번제물 가지고 올 테니까 번제물을 당신이 받으셨다는 표로 여기에 대한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삶은 물, 국을 가지고 와서 바위에 놓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을 가리키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삼킵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지금 하신 이 약속과 명령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제물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심을 확인한 기도는 떠옵니다. 두려워 떠옵니다. 죽을까봐 떠옵니다. 왜 떨었을까요? 잊어버렸던 하나님,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크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옵니다.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 아비의 바알 제단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찢고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방금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에 응답하신 걸 방금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 밤에 그의 명령을 받았는데 실행은 해야죠. 실력이 안 되니까 몰래 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밝을 때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 보세요. 큰 용사와 기도원이 어울리는 조합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늘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할 용기가 안 나서 밤중에 합니다. 몰래 가서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있는가,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이 죄인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힘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여 돈을 쌓아두고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그래서 지위를 탐하고 그러는 것이죠. 기도는 그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을의 제단이 제거가 되고 아세라가 찍히고 소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다른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화를 냅니다. 누가 한 짓이냐? 알리바이를 막 캐물었겠죠. 한 사람씩 캐묻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기드온이 이 짓을 했다. 이 짓을 벌인 그 장본인은 기드온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쫓아옵니다. 네 아들 내놔라. 죽여야겠다. 바알 제단을 네 아들이 헐었다. 놔둘 수 없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자식 일 앞에 무슨 장사가 있겠어요. 그러니 요아스가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금방 그의 태도가 바뀌죠. 바알이 신 아니냐?
뭘 그걸 우리가 하냐? 바알이 신이 맞다면 바알이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바알이 해결하도록 놔두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요. 바알이 알아서 벌을 내릴 테니 가만 놔두자.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붙는 거예요. 여룻바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자신이 무슨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조마조마하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 자리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무슨 당당하게 대단하게 큰 용사로 하는 것이 아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의 눈을 피하여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 됐다고요? 여룻바알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꺾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정도는요, 누구로? 기드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다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를 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지금 이 문제 있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사용할 줄을 모르고 우리에게 준 자유의 그 선택권, 그 명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겨우 그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우 이 정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은 거기 붙잡고 있다고요. 너의 정체성을 세상에서의 힘으로 찾고 있다면 그거 해결한다고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생애에 하나님으로만 사는 이 정체성 싸움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기드온은 계속 반복하여 여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를 묻고 있고 기드온은요, 엉뚱한 대답하는 거죠.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뭘 물으시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자꾸 겉돌고 헛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는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서 확인합니다.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여차하면 그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만 발견됩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모자랄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아우성칠 필요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지점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제게 머무는 한 저는 두려울 것이 없고 저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손해보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로 커 보입니까? 아니죠. 그 계속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 중에서도 모자라고 연약하고 소심하기 그지없는 기드온, 의심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도 그 인생을 큰 용사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 저도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제 알겠느냐? 너는 나의 큰 용사란다. 너는 나의 위대한 자녀란다.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위대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룻방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